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참 구원주로 오신 예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에게 구원의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어떤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13절에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 갈라디아서 1장 7절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을 말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들이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만 참 구원이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그렇게 참 구주로 믿습니다. 목사도 평신도도 모든 집사창론도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자기가 환경적으로 위기가 따르면 변하거든요. 변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큰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동국대 가서 스님들이 저기 데서 강연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물어봐요. 질문,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습니까? 하고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스님들이 있는 데서 강연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해? 예수 외에는 구원 없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을 텐데 스님들이 있으니까 말하기 못해서 그런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문에 크게 났어요. 환경이, 그도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인데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목사님인데도 환경이 눌리니까 기독교 외에도 다른 데도 구원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의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천사라도, 제일 큰 교회 목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환경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참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분을 확실히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칠판 갖다 놨어요. 왜? 말로 해서 안 돼요. 확실하게 여러분이 오늘 정말 다 아는 이야기였지만 뼛속까지 심어들게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0년 10년 교회 다녔다고 아니라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가? 자, 로마서 성경 한번 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2절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요 10원에서 1원 뺀 게 구원이 아닙니다.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예수가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가 나의 주, 구원주가 되신 것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다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유, 그가 나의 구원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10년을 다녀도요 예수가 나의 구원주라는 건 믿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저는 10년 동안 다녔으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가 나의 구원주요, 이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한다 이게 로마서 10장.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뭐냐? 바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자, 로마서 1장 2절 3절 봅니다. 로마서 1장 2절 3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쭉 말합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살아나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주라는 것은 죄 없는 자기 때문에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죄 있는 자가 누구의 죄를 대속합니까? 누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부도난 수표가 어떻게 남의 수표를 막아줄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수표라고 해야 내가 지금 수표가 부도나게 생겼는데 1,000만 원만 좀 어떻게, 근데 같이 부도난 사람이 아무리 끊어져 봐야 되지 않는 거예요. 죄인이 누구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구원주가 될 수 있는 것은 죄 없다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할 수 있는 곧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주가 죄 없는 그 자가 곧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냐?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과 하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인 것과 나의 구주가 되신 것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세 번 시작.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이 성경을 쓴 목적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을 기록했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생명을 얻고 힘없게 하려고 이렇게 성경을 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라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바요나 시모나 이것은 육신 혈육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다. 이 믿음 위에 반석에 내 교회를 세워라. 교회도 바로 이 믿음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이요 이게 바로 구원의 조건이요.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만 참 구원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조건에 맞춰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 죄 없는 분이어야 돼.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그는 예수가 누구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조건이 두 개가 맞춰지는 자가 구원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전부 다가 죄인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12절에 한 사람 곧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이 범죄 선악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집니다. 그래 씨가 아담에 되니 그 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나무들은 여기가 썩었기 때문에 가지가 썩어버렸다 이거예요. 가지가 다 죄를 말미암아.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으로 내 아버지 쭉 따라가면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나온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아멘 하세요. 다 아버지로 났기 때문에 다 죄인이거든요. 죄인이요. 그런데 예수만은 죄 없다는 것은 뭐냐? 예수는 첫사람 아담의 혈통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는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거하기 전에 함께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혈통과 전혀 관계가 없이 낳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엄마,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너를 덮으리니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리라. 혈통과 관계없이 성령으로 잉태되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마리아가 주여, 나는 비록 죄 많은 계집종이나 말씀대로 이루소서 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혈통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인 혼자서 낳았다 해서 동정녀 마리아라는 거예요. 여자 혼자서 낳았다 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구원주예요. 만약에 혈통에 있으면 구원주가 될 수 없어요. 오직 혈통과 관계없는 여인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 창세기에도 4장 15절에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먹었습니다. 아담이 먹고 그 뱀의 꼬두에서 먹었지요. 그때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어서요. 또 하나님이 여자에게 와서 묻습니다. 왜 너는 여자를 그 남편을 꼬두에서 먹겠느냐? 저 뱀이 꼬두에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뱀에게 와서 말합니다. 너는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사람들에게 꼬두에서 먹겠느냐? 넌 종시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종시토록 흙을 먹어라 하면서 장차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니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칠 것이다.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릴 것이다 하면서 마귀에게 너는 그러나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어디에요? 창세기 4장 15절에 그 말이 나와요. 여인의 후손이 오면 마침내 예수께서 여인의 후손, 혈통과 관계없이 여인의 후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를 손과 발에다가 대못을 박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가 부활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요.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을 창세기 4장 15절에도 예언했고 마침내 때가 되매 갈라디아 4장에 말하잖아요. 4절에 아버지께서 때가 되매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죄를 속량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혈통과 관계없이 여인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아니 여자는 무슨 그 육신의 사람이 아닌가 하고 질문합니다. 여인도요 똑같은 육신의 사람이지만은 혈통은 물려주지 못해요. 생태계는 물려줘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 말로 여자를 뭐라 그러면 뚫레라고 말합니다. 뚫레라는 것은 아기 주머니라는 얘기예요. 10달 동안 아기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내놓는 거예요. 아저씨를 뭐라 그래요? 아기씨. 아기씨기 때문에 아저씨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밭과 같아요. 밭. 뭐와 같다고요? 밭과 같아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고구마를 심었는데 고구마가 모래밭에도 막 심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고구마 되냐면 방고구마가 된대. 방고구마. 근데 이 고구마를 물이 많은 진흙탕에 심으면 물고구마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게 감자가 되느냐? 그냥 고구마입니다. 고구마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만약에 바위 덩어리가 많은 돌이 있는 데다가 고구마가 심어져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구마가 자라다가 돌에다 부딪히면 아주 울퉁불퉁하게 아주 못생긴 아주 그냥 고구마가 나올까. 돌멩이 걸리는 데마다 이렇게 쭈글쭈글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고구마가 감자가 되지 않아요. 심는 대로 걷어지는 거예요. 여자는 마찬가지 밭과 같아요. 박씨한테 시가면 애 낳으면 무슨 자식이 나와요? 박씨. 또 아들 또 낳으면 또 뭐요? 둘째도 박씨. 셋째 딸 낳도 뭐요? 박씨가 나. 그래서 딱 만약에 박씨랑 약판에 결혼하려다 확 안 돼가지고 김씨한테 시집 갔다. 그럼 뭐 만나요? 김씨만 계속 낳는 거예요. 김씨. 넷 정도 낳았으니까 하나는 내 성 하나 따라주지. 자기 성 이씨 하나 대지. 아니요, 다 김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밭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밭의 모양대로 아주
이 돌멩이 있으면 돌멩이 모습대로 그대로 이 울퉁불퉁한 모습은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마리아를 몸을 빌려서 왔기 때문에 마리아랑 예수님이 마리아랑 똑같이 생길 수도 있을 수는 있어요. 왜? 생태는 똑같이 다르. 그러나 씨는 무슨 씨예요? 성령으로, 혈통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성령이 마시고 권능이 더 부리니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리라. 정말 전혀 혈통과 관계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겁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다.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주요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그렇게 인터넷을 들어가다 보니까 신천지 그 이만희 그 사람이 구원주라고 막 그냥 그 자기네 광고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답답해갖고 거기다가 한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 이만희가 구원주라니까 신천지에서. 그래서 내가 구원주가 될 수 있는 조건 첫 번째, 혈통과 관계없는 자가 구원주다. 그런데 이만희도 누구요? 지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죄인이다. 혈통이 있기 때문에 혈통과 관계없이 태어나면은 구원주지만 혈통이 있다면, 즉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있다면 구원주가 될 수 없다 하면서 글을 쫙 써놨어요. 그랬더니 석가모니도 구원주예요? 될 수 없는 게 왜? 석가모니가 인도에서 자기 아버지가 왕으로 있을 때부터 나와서 자기가 그 득도했던 거 아닙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절대 다 구원주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도 구원주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종교도 다 신교가 아닙니다. 어느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건 말할 수가 없어. 왜? 혈통과 관계 없어야 되는데 어느 종교, 무하메드도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예수 외에는 혈통으로 오지 그냥 혈통과 관계없이 온 사람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주요. 그래가지고 이만희도 죄인이다, 이만희도 구원받을 사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쫙 써놨더니 그 다음날 아주 신천지에서 벌떼같이 나와서 나한테 막 뭐라고 막 썼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와버렸어. 그거 다 답변에다가 내가 아주 여기까지 답변하고 있을 것 같아. 예, 여러분이 구원주의 확실한 조건 첫 번째 뭐라고요? 혈통과 관계없는 자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이해가시면 하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요, 죄 없는 하나님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의 모습을 갖고 왔었기 때문에 고난도 받으시고 시험도 받으시지만 그는 죄가 없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하는 거예요. 죄는 없으시는 분이다. 왜? 혈통과 관계없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구원주라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인가? 그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요한복음 1장을 봅니다. 자, 이제 그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해야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가 14절 봅니다. 14절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그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으로 계셨다가 그가 때가 되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누구냐? 18절 한번 보세요. 1장 18절. 자,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버지 근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누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이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44절부터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 봤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해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4절.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아주 주님이 진히 외쳐 가라사대, 외쳐서 이렇게 이르실 때 말씀했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예, 것이다. 예수께서 아주 외쳐 이르시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곧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태어날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일 때 봐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름이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라고 23절에 얘기하잖아요. 자, 한번 23절을 보세요. 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예수는 임마누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다시 하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요 그가 죄 없는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믿어야 참 구원주가 되신 거예요. 이런 자가 참 구원주시오. 이렇게 믿으면 구원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세 번 시작.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예, 그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 참 우리가 예수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많은 말씀합니다. 그 기쁘다 구주 오셨냐는 뭐냐? 참 구원주로 오신 예수, 오직 그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주라는 것은 뭐냐면 죽이기만 하는 사람이 구원주야. 살리는 자가 구원주가 돼야 돼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입법자며 재판자냐? 오직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그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세상에요 재판자들은 죽이기만, 사형, 징역 5년, 징역 10년 죽이는 일만 합니다. 죽이는 자만이 아니라 살리는 자가 구원주라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또 그 진토에 빠진 자를 귀족으로 만들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만들고 부한 자를 낮추기도 하고, 우리는 주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가 참된 구원주예요. 그러나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어디를 육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살릴 수 있는 분이 참 구원주가 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의 권세자, 세상의 그 능력자, 우리 육신은 죽일 수 있어요. 우리 육체는 죽여도 영혼까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영혼과 육체를 죽이기도 하시고 음부에 빠지기도 하시고 그 살리기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참 구원주라는 것은요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분인데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살릴 수 있는 분이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거든요. 육체만 있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짐승과 똑같으니까 죽으면 끝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자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짓이라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히브리나 헬라인이나 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짓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아니 육신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죽은 후에 무슨 심판이요? 영혼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영혼에. 그래 전도서 3장 18절에도 사람과 짐승이 똑같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똑같다니까 죽은 다음에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짐승은 죽으면 끝난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도 영은 위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육체는 흙덩이입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영혼은 사람이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고로 생기름에서 생명을 댔다. 이게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는 건 뭐 말이 있는데 돌아갔다는 건 왔던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체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영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알냐?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우린 영혼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심판하시고 육체도 심판하시고 육체도 살리시고 영혼을 살리신 참 구원주는 하나님뿐이라 이거예요. 세상에도요 살리는 자가 많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병든 자를 살리는 의사도 있어요. 명이 있죠. 그렇다고 구원주가 되겠어요? 물에 빠져서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을 가서 주부 던져가지고 살려줍니다. 그 사람이 구원주가 되겠냐 이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구원주가 되죠. 물에 빠진 사람 아이고 구세주 만났어요,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참 구원주가 될 수 없다. 왜? 육체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육체는요 살려줬을지라도 100년 후에는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혼이 정말 영혼까지 살려주시니까 참된 구원주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잖아요. 그가 오시면 그가 채찍 맞으셔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담당할 것이고, 그가 징계를 받아서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고, 그 이마에 가시 면류관 써서 그의 너에게 징계를 담당할 것이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너의 영혼까지도 살리리라. 채찍 맞으셔서 우리의 육체를 구원시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영과 혼과 육체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이 다 응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 그 예수님 당시에도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만 가면 다 구원받잖아요. 병든 자가 치료받지 않습니까? 소경이 눈 뜨지 않습니까? 앉은 배가 일어나지 않어요. 문둥이가 깨끗해지잖아요. 그 말씀이, 그 구원주는 육체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는 순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때 인자가 벌떡 보좌에서,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서 스데반을 영접했더라 그랬어요. 영혼까지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2000년 전에 왔었던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예수를 나의 구원주로 믿고 오신다면 병든 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지금 암병도 치료받는 것이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구원주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육신이 끝나도 내 영혼을 받아주실리요,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서 참된 구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참된 구원주예요. 예수님 외에는 어떤 구원도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의 위험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만이 참된 구원인 걸 믿으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치료받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영생 얻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